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의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하니라.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밧 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붓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또 30두목 중 세 사람이 곡식 벨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에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에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네, 하인나 큐티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묵상한 인간의 모습은요, 저는 다윗의 모습인데요, 자신이 누구인지 성령을 따라서 고백하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자기가 누군지 성령을 따라서 고백하는 다윗의 모습. 사람들은 누구나 어떤 일을 마무리하면서 한 번쯤은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진지하게 갖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감사할 것은 감사하고 또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또 다음 일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 건지 아마 그렇게 가늠하게 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다윗 왕도 1절에 보면은요, 자신의 마지막 말이다 이렇게 하면서 인생의 마지막이 가까워오는 시점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런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 왕은 세상의 지도자들하고는 좀 다른 고백을 오늘 보면은 하고 있는데요, 세상의 지도자들은 자신을 회고하면서 자기가 얼마나 어려운 역경 가운데서 이 모든 것을 뚫고 나왔고 얼마나 잘 견뎠는지, 그리고 어떤 성과를 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내가 얼마나 좋은 집에서 또 태어났고 자기가 또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그런 것들을 아마 세상의 지도자들은 드러내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의 고백은요, 세상의 고백과 자랑과는 거리가 먼 하나님 안에서 자기가 누군지,
그리고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걸 이루실 건지, 하나님 안에서 자기 정체성과 사명, 비전 이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세상이 절대로 말해줄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만이 받을 수 있고 그 가치를 알고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들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것인지 궁금하시죠? 1절을 보시면요. 먼저 1절에 보시면 다윗은 자기를 네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새의 아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또한 높이 세워진 자,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고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다윗 왕은 자신을 왕이라고 해도 되는데 이새의 아들 다윗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이 표현은 말 그대로죠. 이새의 아들이니까요, 다윗은. 근데 성경에서 이 말의 쓰임을 보면 사울 왕이나 또 다윗을 향해서 반역했던 세바라는 사람이 다윗 왕을 비하할 때 이새의 아들 다윗이 아니냐 뭐 이렇게 한 말입니다. 그런데 굳이 이거를 표현을 쓰는 것은 자신의 출생도 잊지 않고 자기 뿌리가, 육신적인 뿌리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짚으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어서 자기를 지금 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다윗은 자신을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이 역시도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까지 이 모습으로 만들어 주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귀한 고백인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인 것입니다. 먼저 높이 세워진 자라는 말을 한번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나는 높이 여기까지 올라간 자 이렇게 말을 하겠지요. 그러나 다윗 왕은 반대로 자신이 높이 올라간 것이 아니라 그저 높이 일으켜 세움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원어적인 표현을 빌어서 표현을 하자면 높이 올리워진 사람, 남자, 지극히 높은 분에 의해 높여진 남자 이렇게 자신을 표현하는 겁니다. 다윗이 누구에 의해서 이렇게 높이 세워졌습니까? 야곱의 하나님께서 다윗 자신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남과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다는 고백입니다. 목동이던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시고 그동안 얼마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특별한 보호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고백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다, 자기는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다, 이 말은 그냥 실제로 노래 잘한다는 말도 되겠지만 그는 자신이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찬양을 잘하는 자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나는 누구보다도 하나님 찬양을 잘하는 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뿐이 아닙니다. 미래에 또 하나님께서 그리고 앞으로 그 전에 받았던 그 복을 가지고 또 이야기를 하면서 5절에 보시면요. 내 집이 하나님께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영원한 언약을 해주셔서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대요. 정말 너무 든든한 그런 모습이고 마음이죠.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예, 저와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다윗이 한 이런 고백처럼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 각자의 상황 속에서 이런 입술의 고백을 하실 수가 있다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기 정체성을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복되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리고 또 제가 오늘 묵상한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다윗에게 자기 정체성과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자기가 누군지도 가르쳐 주시지만 앞으로 어디를 보고 어떻게 나가야 될지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3절에서 보면 이제 다윗은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그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렇게 불러주신다고 고백을 합니다.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
여러분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 만약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불러주시고 인정해 주신다면 참 그것보다도 참 더한 복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 다윗 왕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궁극적으로는 이것은 누구의 모습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분을 보여주셨고 이제 다시 오셔서 이렇게 온 세상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을 이렇게 불러주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이제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기를 원합니다. 너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살고 있는 곳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4절 말씀요. 이것을 내 말씀으로, 우리의 말씀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돋는 해에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의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 이것을 간절하게 오늘 사모하면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이곳이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통해서 공의로 다스려지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려지며 질서가 있어지고 짙은 어두운 새벽 뒤에 돋는 찬란한 해처럼 빛나고 비 내린 후의 광선으로 땅에서 새풀이 돋아나듯이 놀랍게 회복되는 그런 새로 태어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요, 우리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서 우리 교역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목자님들을 위해서 부모된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땅을 다스리는 자, 그 땅 가운데 회복을 불러오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그 땅 가운데 어둠이 물러가고 찬란하게 해처럼 빛나는 그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자신이 누군지 세상이 말해주는 나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군지 우리 구리지구촌 성도님들 모두 이 귀한 고백을 하나님 안에서 하실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더불어 11월 3일과 11월 6일에 있는 블레싱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십니다.